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의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죄로 상실해버린,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풍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생겨나야 되고요.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넉넉히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했던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듯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다른 분들이 아이고 우리 성도님, 우리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보면 꼭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네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1장 26절에 하고 28절에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다시 한번 그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후손이 번창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을 번성시키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일으키시는 일들을 역사의 과정에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어느 곳이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애굽에 어디에 머물죠?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몇 년간을 머뭅니까? 네? 몇 년간요? 광야 40년이고요. 네, 400년, 그죠? 400년을 머물러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바로가 막 그 백성을 억압해요. 막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심한 노역을 시키면서.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얹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막 번성해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 세력이 이거 너무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에 낳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바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백성은 더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들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의 말씀을 신약적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하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창조 목적을 두고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인간들은 행복한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삶의 터전에 있든지 한 영혼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독특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죠. 예. 그 모든 것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노라. 다 너희에게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 피조 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그냥 막 훼손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고대 왕들이 가졌던 태도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아까도 이제 어린이들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대 왕들은요 자기 자신이 신적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의 형상을 가진 신적 대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요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신적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적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신적 대리자.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아까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건 왕관이에요. 왕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한하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왕관을 씌워주셔서 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뛰어나야 하고 인간이 탁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뛰어남과 이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통치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게 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따라 살지 않게 되었어요.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목적과 그 질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땅도 인간을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 질서와 이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영적인 부요함이요 특별함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일에 함께 수종들도록 부르신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계관 패턴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죠.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 재창조죠. 재창조. 성경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회복, 재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왜곡되고 부패되고 오염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잘못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 오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창조 질서에 맞게 원래적 의미로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그거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마귀와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회복시키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죄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져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죄로 인하여서 잘못된 현실들. 예를 들면 정치를 봐도요, 우리가 항상 정치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화를 내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별 나을 것이 없어요. 나을 것이.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라면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치 분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그 사회적 현실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해야 되죠.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 다른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파헤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온 지구가 막 몸살을 앓고, 여러분 지금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온도라든가 뭐 기후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탐욕을 위해서 파헤치고 뭐 했던 모든 결과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죽이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세워가야 되는 측면으로 우리가 그 관점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환경단체에서 막 인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에 대한 문제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역할과 그 성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의 정의가 바뀌어요. 가족의 정의가 바뀌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어머니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들을 배워가고 건전한 그 성인식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여서 나타나는 현실 아닙니까? 두 남자가 하나는 여자 역할, 하나는 남자 역할 한다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는, 그거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가면서 그런 어떤 성적 변태의 문화들이 마치 건강한 문화인 것이냐, 당연한 문화인 것이냐, 그런 것을 외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성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아름답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고 여자는 그렇지 않고, 이러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성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적인 측면, 역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가정적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그 질서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논리대로 우리 기독교 가정들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맞닥뜨려 살아가고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해요. 특별히 동갑내비 부부들 있잖아요. 동갑 부부. 저도 제 아내가 동갑이에요. 동갑 같지 않은 동갑.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질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독립적이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는, 가정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정적 패턴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목적하시고 의도했던 대로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목사들을 불러놨다가 또 금방 내보내고 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경험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수종들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들은 상실하고 오직 세상적 방식을 하나의 답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당회가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당회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 안에 부족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대표로서의 그 직위를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족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놓고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고 그 세상 문화, 잘못된 문화, 왜곡된 문화, 오염된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새 이제 동물의 위치, 애완동물의 위치가 상당히 격상돼 가지고 인간의 위치와 거의 비등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동물 보호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 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의 문화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를 왜 살게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주신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물론 이 세상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